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맡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것과 맡은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분복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몫으로. 그런데 맡겼다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은혜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기셨을까요? 첫째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러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옛날 바로 중세 로마 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로 죄가 사면된다고 그렇게 발행해서 팔았던 면죄부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전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집사이고 성도입니다. 이래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바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바로 이렇게 세상 것을 쫓아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로 모든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후손들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고 끝없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바로 홍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택의 기회와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생명의 복음을 주셨지만 아직도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생명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많은 그런 교인들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맡기신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깨우치고 돌아서게 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맡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행사처럼 다녀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또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더를 받아야 하는데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잠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바로 융합돼야 되는데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쓴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에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그 키높이의 수준을 좀 높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맞대면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맞대면하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성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세상 것이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응? 육은 분명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먹거리를 챙기듯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생기로 영육간의 큰 권한을 얻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대견하셔서 주님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섬기며 그분의 존재를 증거하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동한 초대교회가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바야흐로 시간은 흘러 지금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동안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은혜를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보고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미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고 살았다 해도 인생의 근본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날 한시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이요 축복의 복음인 은혜를 맡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감추어두고 그 은혜를 내팽개쳐 덮으리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가듯이 주님 앞에서만 주여 주여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주십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인도자로 와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와 밀착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것을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작은 모임이나 조직체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인정되어서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지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응?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후회한 가운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영광의 보상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성령교회 엄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그래야 그렇게 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졌어. 그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천군 천사지 천군 천사만 있겠습니까? 응? 그리고 천 단위로다가 하늘의 천사가 있겠습니까? 응? 온 세상을 합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큰 그 천국의 하늘 보좌에서 그 상을 받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세월만 천년하며 낭비하며 살다가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한 그날에 여러분 세상에 쌓아뒀던 명예, 권세, 물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응?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응?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응?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되어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이 되어서 여러분이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변화되어져서 저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저 주일이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죄는 안 지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쪽 구석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요. 응? 영광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응? 그런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 하나 받았으면 저쪽에 가서 있게요. 하늘에도 노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엔 장막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응?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장막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세월은 바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응?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최대한의 생명의 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처음에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은 바로 900세까지 살았어요. 999세까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러다가 점점 육신의 생명의 기한이 줄어들어서 이제 100세, 응? 길어야 120세, 7, 80세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죽음이란 자체가 없어요. 응? 거기는 희락과 평강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응? 늘 기쁘고 즐겁고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자니 반드시 나누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실 그날에 상급받는 영광의 대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은혜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양 은혜가 무엇일까요? 각양 은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뽑아주시고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일일이 시간 따지고 또 금액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세상 문화의 영혼을 뺏겨서 세상을 떠나므로 교회는 이제 5, 60대 꽃청년과 연로하신 노병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교회가 이러한 현실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타락한 문화의 심취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방탕하며 방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뒤를 붙여주며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간구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자를 튼튼히 세워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물질의 봉사와 몸의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시간의 헌신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과학의 첨단을 걷는 21세기라고 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세상이지만 인생의 삶의 주체이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체요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근본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밝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며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롤모델이요 축복의 롤모델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러분이 100%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살 걸, 이렇게 좀 해볼 걸.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이 그런 부족함과 또 후회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부터는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이게 힘쓰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고 크게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려지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